자, 오늘 옥에 갇힌 요셉입니다. 옥에 갇힌 요셉. 우리 이 땅의 미래 지도자들인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바로 키워야 됩니다. 자, 야곱처럼 커가지고 은혜 받으려면 20몇 년을 고생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처럼 어릴 때 은혜 받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잘 깨달으면 큰 축복이 될 겁니다. 제가 보니까 청소년기를 벗어나서 이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 못한 사람은 뒤바뀌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머리로는 복음 위에 있는데 생활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하는 것이 이 복음정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바뀌지 않아요. 자, 그리스도만 알면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꾸만 다른 것이 나와요. 자, 그리스도만 알면 막바로 역사 일어날 것인데 그게 왜 안 되느냐? 20년, 30년, 40년 오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된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죄만 계속 지은 사람이 낫습니다. 나는 완전한 죄인이다 이렇게 손을 들기 때문에 손을 빨리 드는데 내가 잘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걸 토해내지를 않습니다.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 가운데 역사가 안 일어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 난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것 가지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해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강도가 큰 은혜 받는 이유가 이 강도라는 건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틀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복음 외에는 다 틀리니까 사실 그리스도 말고는 다 틀린 겁니다. 이거 맞다고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만큼 손해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자, 그리스도 외에는 다 틀린 겁니다. 자, 우리 봉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인데 그리스도 외에 있는 건 사실 틀린 것인데 그게 맞는 것인 줄 알고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 바꾸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잘 안 바뀌니까 여러 가지 고통을 주시다가 정 안 되니까 이제 애굽에서 400년간 고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잘 안 바뀝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깨닫는다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귀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리스도만 모든 것이다 이게 이해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옥에 갇힌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신자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 어떻게 해서 그런 엄청난 고난이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기 요셉이 당한 고난, 즉 요셉에게 고난이 계속되고 있어요. 혹시 고난 당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에 위로를 받고 또 새로운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당하는 고난이 큽니다. 모친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보통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면 불행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형들이 시기하기를 아주 열심히 하죠. 사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음을 모면하기도 하고 뜻하지 아니한 남의 집의 노예살이로 짐승과 같은 그런 노예살이를 계속하다가 살만하니까 또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어쩌면 요셉에게 이런 고난이 계속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꼭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몇 가지 일을 명심해야 됩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죽을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중대한 이유 중 하나가 요셉 입장으로 볼 때 만약에 라헬이 살아 있었다 야곱의 집에, 그러면
요셉은 완전히 온실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또 형들이 요셉을 막 시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만약에 형들하고 요셉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더라면 우리 요셉은 야곱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살이하게 했습니다. 노예살이하면서 그게 노예살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모든 경제를 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경제를 다 배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집에서 형통한 축복이 나타나고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보디발 통해서 그 집을 전부 다 맡깁니다. 모든 가족 외에는 네 마음대로 다 하라고 맡깁니다. 얼마나 신임했든지 당장 노예로서 보디발 집의 총무가 됩니다. 살림을 다 맡는 총무가 되었어요. 이날로부터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는 그날로부터 하나님이 총무 맡은 그날로부터 저 밭에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 밭에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또 어마어마한 고난이 또 다가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눈짓을 했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윙크했다 이 말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돼요. 이런 끼 있는 여자들이 있으니까.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창세기 39장 14절 보니까 여자가 뜻대로 안 되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케 하도다. 그가 나를 곱간 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곁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요셉을 지가 유혹했는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요셉이 거부하니까 고함을 질러서 요셉을 완전히 둘러 씌웁니다. 꼼짝 못하게 걸렸어요. 창세기 39장 19절입니다. 주인이 전 오해합니다. 오해.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자, 보디발이 듣고는 요셉이 가정 총무로 삼고 가족 외에는 다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는데 이 보디발이 얼마나 노했는지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좌우지간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 보세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성경 우리는 잘 이해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40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시위대장의 집안에는 옥에 가두니 요셉이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 요셉으로 하여금 그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또 뭡니까? 감옥 안에서 정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신자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분명히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너무 태연하다, 뭐 교만하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만 딱 봅니다. 절대로 고난은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절대적인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큰 것을 다 예배해 놓고 고난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큰 것을 예배해 놓고 우리를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들을 책망하거나 때릴 때는 절대로 유익 주려고 하지 손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손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셉이 드디어 큰 눈을 뜨고 보면 정치를 배우는 어마어마한 기회로 하나님이 그걸 집어넣습니다. 일어난 일을 보세요. 하필이면 40장 4절 보니까 12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이게 갇혀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이 장관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때 당시만 보면 고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5절 6절 보세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는데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뭡니까? 꿈을 꾸었는데 희한한 꿈을 꾸게 만듭니다. 보통 그냥 개꿈을 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해나가신 일들 한번 보세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자, 고난당하는 여러분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했든 못했든 시험 드는 분들은 승리하는 분입니다. 시험이 없는 그게 문제예요. 오히려 잘했든 잘못했든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면서 뭐가 자꾸 문제가 옵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와 이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계속 일어나면서 뭐가 옵니까? 시험이 자꾸 오거든요. 지금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꾸만 뭐가 옵니까? 핍박, 환란이 자꾸 오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길게 다루고 야곱이 고난당하는 것을 길게 다룹니다. 오히려 이삭이 고난 없이 산 그것이 얼마 안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굉장히 길게 다루었습니다. 오늘 당장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답을 딱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소에서 정치를 배우고 종살이하면서 경제를 배우고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사회를 배우고 어머니 죽음으로 말미암아 독립심을 배우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 가르친 겁니다.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40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떡 굽는 관원장 매달리니까 요셉이 그들을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요셉이 꿈을 해석했는데 해석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더 재미난 사실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자, 요셉이 얼마나 고생되었으면 이 장관이 나갈 때 나를 꼭 좀 기억해달라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성경은 그냥 놔두면 될 것인데 이걸 꼭 기록해놨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이게 별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요셉이 만약에 이때 관원장 기억했다라면 감옥소 나가게 되겠죠. 만일 그때 요셉이 거기서 불려 나가게 되었다면 최고로 추세해봐야 반장합니다. 반장. 요셉은 큰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고난이 크게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 인물인 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면서 단 하나님의 응답과 평안이 있습니다. 요셉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 가는 길에 시험이 와도 뭐가 있느냐? 평안이 있습니다. 구원 못 받은 자는 가는 길에 응답도 있고 물질이 있고 다 있지만 뭐가 없느냐?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가 가는 길에는 평안이 있었고 하나님을 못 만난 자는 가는 길에 불안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창세기 41장 1절에 13절 보니까 하필이면 이때 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한지 몰라요. 오늘 세 번째, 우리 깨달을 교훈과 약속. 여기서 깨달을 교훈과 약속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완전히 다 운영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어려움 당한 분 계시면 출발을 여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다 운영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의 걸음을 알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건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움직이십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 사람의 장례식 날짜를 하나님이 다 정해놨습니다. 절대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장례식 날짜를 정해놨어요.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자, 우리 생일날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모든 사람을 다 움직이십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다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 없어요. 그럼 뭐 하려고 이 말을 씁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알라고. 신앙생활 해나가다가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다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틀림없는 사건입니다. 모든 인생에 모든 사람을 다 움직인다는 것 하나님이 움직여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틀림없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고난당하는 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뭘 하느냐?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걸 깨달아야 전도라는 말이 이해됩니다. 특히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만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언약 백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구원받은 백성, 언약 백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은 자기 뜻을 다 이루십니다. 우리는 뭘 해석을 잘 못하느냐? 이 해석을 잘 못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해석을 잘 못합니다. 자, 고난당하는 분들은 승리하시기 바라고 오늘 큰 해답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고난당하는데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자, 창세기에서 가장 강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에서 가장 큰 메시지가 언약 백성은 망하는 법이 없다. 언약 밖의 백성은 승리하는 법이 없다. 이게 창세기 이론입니다. 이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언약 못 잡은 백성 아무리 설쳐도 실패하지 승리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 시, 생명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고난당해도 뭘 붙잡으면 됩니까? 언약 붙잡으면 돼요. 다윗 같은 인물도 고난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느냐? 언약 잡았습니다. 이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오늘 여러분이 실패하는 길에서 승리하는 길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승리하려면 뭘 잡아야 됩니까?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자, 언약 백성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약만 잡으면 다 됩니다.
자, 하나님이 진짜 찾고 있는 게 뭡니까? 제대로 이 복음 전할 교회에 나와라. 복음 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만 나온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 잡으면 다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 아는 자, 제대로 복음 가진 자를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큰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큰 고난당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욥은 뭐가 분명했냐? 소유관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사람 승리합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에 재산을 몽땅 다 잃었을 때 욥이 한 말입니다. 이때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관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래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올 때 뭘 가지고 왔느냐? 올 때 빈손으로 왔다.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욥 다 잃어버린 재산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자, 욥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에 관한 신관이 분명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 신관이 분명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의 신관이요. 자,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지키십니다. 욥이 완전 승리한 내세관입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가죽 이게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 말이 없죠.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욥이 완전 승리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잠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다 주십니다.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이 고난받으면 흔들려 버려요. 고난받으면 머리 쓰고 그럽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여러분 환난에 빠지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어마어마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조그만 시험 당하는 사람은 조그만 계획, 그런 겁니다. 이거 맞추어서 발견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증거를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다 있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실패하고 있는 이 세상을 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